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영적인 삶을 또 거듭남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7번째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째,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거듭난 성도인지 거듭난 성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교인과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거듭난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여전히 종교인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듭난 성도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과 거듭난 성도의 차이는 뭐냐?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별은 뭘로 다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체가 새로 생겨났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내재하는 거듭남이 없으면서 성령이 있다고 꾸역꾸역 믿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실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난 나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내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한 신뢰로다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인격적인 경험도 있고 또는 어떤 12가지 열매의 경험도 있고 12가지 은사의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자꾸 살면서 이렇게 체험돼요. 나타나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있구나. 성령이라는 영을 통해서 거듭난 내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거듭남은 영의 사람인 한 인격이 더 생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육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 하나가 또 생긴 거야. 그동안은 나가 다였는데 어디서 뭐 하나 들어온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이 동생이 생긴 게 아니라 형님이 생긴 거예요, 형님이. 실제는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본래 참나의 본래의 사람이에요.
본래의 사람인데 그동안 영이 그 본래의 영인 나라는 사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과 함께 내가 죽어있던 참 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영으로 살아난 내가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동생이 생긴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형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육의 사람, 그동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육의 사람은 주인 자리를 이 영의 사람, 형님에게 내주고 그 육의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늘 인식하고 죽었다고 시인하면서 형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사는데 그 육체가 완전히 죽진 않아요. 언제 완전히 죽느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완전히 죽어요. 그때까지는 형님 동생이 돼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근데 그 형님 동생에 대해서 내가 육체를 입고 같이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이라는 이 동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뭐냐? 자기 혈기로 살거나 자기 살아온 습관으로 살거나 자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 말고 새로 태어난 네 형님 본성 참 자신 바로 거듭난 형님이 있으니까 그 형님에게 너는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죽었던 본성의 참나가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의인으로 살아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으니까 즉 거듭나게 한 자가 거듭난 자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즉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바로 육의 사람, 바로 이 동생,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본성의 나, 참나, 이 형님을 위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우리도 거듭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몸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는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리는 영 바로 이
영원한 부활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그래서 두 개의 예수님. 그래서 자, 이제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 이제는 형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형님 노릇하고 살았던 본래의 동생은, 즉, 육체는, 너는 이제 육체가 완전히 죽는 날까지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됐다. 육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옮겨간 자가 됐다. 육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영에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이렇게 육에서 영의 사람을 옮기면 무슨 개념이 바뀌어지는가. 그게 억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세상 나라라는 육의 사람, 옛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의 사람, 인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간 사람이 바로 이 겉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죠. 아니에요. 벌써 거듭나면서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직장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뭐 명품 백을 가지고 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구나. 세상 나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구나. 뭐 대학은 다 나와야지 뭐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결혼 상대자는 뭘 갖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 한참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얘기. 근데 거기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남편도 잘못 만났고 지질이 그냥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고 그러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와가지고 남편한테도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똑같이 봐요? 이 세상에는 민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은 물이야. 그러나 찍어서 맛을 보면 하나는 밋밋해 짠맛이 없어. 그러나 하나는 짠맛이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쭉정이들이 얘기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택함 받은 자, 하늘에서 난 자로 거듭난 자라는 자부심도 없고 자기 가치관도 없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흔들리면서 그게 무슨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더라. 뭐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뭐 아주 우리 사는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막 저하고 이러더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바뀌는 걸 제가 한 10가지로 다 나눠서 11가지로 1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상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즉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 세상 사람 나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게 내 거듭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개념, 기준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너를 택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 너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늘에서 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 나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지요. 그걸 왜 모르고 무슨 저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를 뭐 목에 줄줄 걸고 다니니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매일 뭐 가가지고 얼굴 뭐 마사지를 한다느니 뭐 주름이 하나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익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야. 하늘에서 난 자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지 왜 세상에 자꾸 져요? 세상이 이래고 저래고 너는 공부도 못했고 생긴 것도 그만이고 다 늙어 죽으러 망태가 됐고 자식들도 그 모양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다 그렇고 그러네 그런다고 거기에 왜 휘말려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을 이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것도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다 없어질 거니까. 없어질 거 가지고 자랑 아무리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면 그렇다고 세상은 망해야 돼. 세상은 다 심판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지만 또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우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개념, 세상 사람들은 세속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세속 문화는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문화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야. 자체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치 개념이에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는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 사람들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면 뭐 자기 자랑하잖아. 뭐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자기 미모 자랑, 뭐 저 명품 자랑. 이게 다 육신의 저 안목의 정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야. 영원한 창조주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가치야. 뭐 육신의 안목적인 이생의 자랑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왔을까요? 하나님 뜻을 뭔가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을 텐데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발견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명품을 안 들었어도 뭐 가문에 뭐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인문의 가치. 인문이란 얘기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문 개념은 세상은요 이기주의야. 전단지 자기중심이야. 그러나 바로 이 거듭난 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이타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하늘나라에서 난 거듭난 자들이 가진 인간관계가 다른 거야. 우리는 그냥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때로는 교만한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때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모습이 바뀐다는 거야. 내 모습이 바뀌어. 그런데 그 바뀌는 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 중심을 위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뀐다는 거야. 계속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을 만났어. 교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거기서 자기가 쭈그러질 게 아니고, 그래 당신은 겉은 교만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아주 약한 자야. 나는 겉은 비록 당신 보기에 초라하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부터 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당해야지. 뭐 그저 어깨 피지도 못하고 쭈눅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약한 자를 만났을 때는 괜히 목에 힘주고 뭐 그러지 말고, 그 약한 자보다도 더 약한 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면은요, 정치 개념이야. 우리는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이면 다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는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 정의, 평등, 자유, 합법적인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 틀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소리하고 기도도 하고 바르게 우리가 말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정치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개념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서 지금 살고 있다. 또는 사회주의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 정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독재를 하면서 이 개인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구줄구 임금들과 좋은 높은 자, 이를 위해서 기도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단정하게 살 수 있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정치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천안문 무슨 민주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데 몰려나가가지고 싸우고 떼죽음 당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되 그런 데로 몰려다니지 말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제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또 나와가지고 민주운동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생명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진정한 나라는 중국이라는 공산당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국가가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는 하되 앞장서서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개념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식도 내가 주인이고 돈 한 푼 한 푼도 다 내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돈을 벌어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돈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던져. 돈 한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우리 하늘에서 난 자들은 경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을 잠시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녀 선거, 복음선거.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구시라는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건강, 모든 탤런트가 다 내게 아니야. 주님이 잠시 맡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부둥켜 안고 아동다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관이, 경제 개념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 자꾸 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남 도와주는데 뭐 하는데, 세상에 가 물어보라고. 누가 이런 짓을, 왜 거 가서 물어봐? 하나 앞에 물어봐야지. 우린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개념. 성공의 개념이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육신의 죄와 안목의 죄는 이생의 재랑이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물리적인, 이 세상의 육신이냐, 안무이냐, 이런 거 다 물리야. 물리 세계에서 벗어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이야. 왜 자꾸 이 땅에서 성공을 효부 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는 자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의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나를 계획하면 그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날이 오늘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거기에다가 자꾸 성공하려고 포인트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날은 한 날 한 날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날은 다 괴로움의 날이니까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너는 뭐냐?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이게 영원한 성공자예요. 왜 땅에서 자꾸 성공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서 왔자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개념은 뭐냐?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이에요. 뭘 많이 쌓아놓고 육신의 종,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 행복의 기본이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그래도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달라가 뭐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잘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인다. 매일매일 쉴만한 물가로 다니는 게 행복이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 잘 되는 게 행복이지 육신 덩어리만 잘 되는 게 행복이 아니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행복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보라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안 다니는 게 아니야. 때로는 그 길로 돌아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기절초풍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두방정 떤다고 같이 떨지 않아요. 울었다 슬펐다 그러지 않아요. 기뻤다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개념. 이 세상 사람은 학벌이야. 박사가 몇 개야. 어디 대학 나왔어. 그거 중심인데 하늘에서 난 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진리를 터득하는 게 교육받은 사람이야. 의와 사랑과 생명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 다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을 아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면 되는다는 거. 이게 진짜 교육이지. 하나님이 김근재를 알고 하나님이 김영숙이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알고 그러면은 그게 그게 교육이지. 교육은 일방적인 것만 아는 게 교육이 아니야. 상대도 같이 알아야 그게 교육이야. 진정한 게. 근데 왜 자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니다. 가정의 개념을 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가정은요,
그냥 이 세상에선 다 세상 속에서도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세상은 다 이해타산 집단이지만은 가정만은 이해타산 집단이 아니야. 거기는 후리가 돼야 돼, 후리. 다른 집단은 다 돈 내야 되지만은 가정이란 집단은 작은 천국이야.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약속 있는 적개인이다. 자녀들아, 그 다음에 부모들은 뭐라 그러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지 세상 학문으로 가르치고 이 세상 사상으로 가르치고 미국 한국에서 얘기하는 유교 교육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바로 뭐냐? 작은 천국이 돼야 된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부부 개념을 또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부부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야. 돈 잘 벌어올 때는 내 남편 최고야. 그러다가 실직해가지고 돈 못 벌어하면 내쳐.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당한 남자들이 저 지하도에 와서 홈레스가 다 돼. 그거는 부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뭔 말이냐면 아내들은 연약해라는 거야. 연약해. 자꾸 억세지 마라. 아주 잘못된 건 부인들이 억세 빠져. 억세. 연약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없어. 정신적으로 얼마나 양악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들이 이 여자를 연약한 여자로 보겠어. 아주 악독하고 앙팡진 그릇으로 보지.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붕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여자들은 자꾸 눈물을 흘려라. 자꾸 발뚝이 걷어붙이고 싹씩거리고 댐비고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연약한 그릇이 되라. 눈물 찔찔 흘려봐라.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들이 어디 있나. 근데 그게 아니야. 연약한 모습을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어. 강팍한 암악스러운 여자로 보이니까 보호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가 되면은 그 연약한 여자를 귀하게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라. 그래야만이 둘이 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은혜도 같이 받고 한쪽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의 개념,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직장의 개념도 얘기하고 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공동 목표를 하는 같은 협력자라는, 그래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또 주인 되는 상직이 갑은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장 똥찌개를 지든 청소부 일을 하든 그게 다 성직이라는, 성직. 목사만 성직이죠.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목사도 이 세상 개념을 가지고 목사질을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똥찌개 지는 것보다 더 못한 악한 직장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 일을 하든 뭐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이다, 일거리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하라는 거야. 그게 성직이야. 성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이런 그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나 그 다음 시간에 저 할 때마다 할게요. 교회 개념, 환경의 개념, 또 미래에 대한 개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환경의 개념은 뭐냐?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풍부해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도 집어넣고 저런 환경에 집어넣고, 다 그러면서 나를 익어가게 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으로 익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의 개념하고 주님과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하여간 읽어보세요. 교회는 만물의 머리야.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인 그 위에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엄청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천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교회가 들린 바 올라가는데 천만 천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에 모인 교회가 그 위로 올라가서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가. 그 때문에 이 교회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